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땅 위에.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 모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아픔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오직 예수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모두가 힘이 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힘든 세월도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은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왜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허공에 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듣고 그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잔치를 계획합니다. 또 2월 말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된 귀한 말씀 잔치인 것을 깨닫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친구들 함께 그냥 일례 행사로 지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준비할 때에 그 준비하는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끝까지
함께 저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함께 가려 하심을 깨닫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교회가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함께 수련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서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향한 그 시선과 표대를 고정하여서 늘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찾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집에서도 그리고 현장에 온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한 가지 권면을 할게요. 반드시 본인의 성경책을 가져와 주길 바랄게요. 알겠죠? 요즘에는 뭐 잘 됐어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주보에서도 전도사님 적어놨고요. 이래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성경책을 꼭 가져와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페이지네요.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문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포스터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라도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진행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무박이에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 토, 일 이렇게 진행돼요.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링크 보냈을 거예요. 학년 반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반톡에 보내셨을 거예요. 권면하기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독특한 거는 티셔츠 사이즈를 적는 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단체 티셔츠 마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즈가 뭐 M이다, 뭐 S다, 뭐 라지다 이렇게 하면 아니다 절레절레는 뭐예요? 네, 그거 있으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안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공과 시간에 오늘 할 게 뭐냐면 이 세가족 작전 카드 적어 줄 거예요. 왜 적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가족 작전 카드 다 받았을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들도 다 받아주시고요. 알겠죠?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뒤에다가 좀 붙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민준아, 전도사님이 민준이에게 민준아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민준이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뭐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진아, 전도사님이 만약에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진아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뭐 학생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고요. 여자라고 답변할 수 있고요. 계속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맨 처음 나오는 답변이 내가 가장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나를 뭐라고 여기는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하는 것을 첫 번째 답변을 해요. 근데 이 누구인지를 정말 완벽하게 잘 알고 있고 계속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전도사님이 군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하면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건강히 대충 하다가 잘 나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들어봐도 그냥 하다가 그냥 잘 해야지.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해야지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은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이왕 하는 거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이왕 하는 거 한번 진짜 내가 군종병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것을 항상 다짐하고 일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한 상병 병장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님들하고 같이 일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원스타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병장인데 상병인데 중령 대령들한테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일해 주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무례한 게 아니고요. 이 군정병이 제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 군정병이라는 그 자각심이 뛰어나니까 이 집사님도 이 중령 대령 분들도 그래 같이 일하자, 그래 같이 하자 하면서 손뜻 나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도사님이 가볍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군대 다녀온 선생님들이나 한번 형 누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실은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기보다는요, 그 자리에 가면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회장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청년부 때 어떤 회장이 있었어요. 뽑혔는데 누가 봐도 그 회장은 회장감이 아닌 청년이었어요. 뭐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어리숙하고 조금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회장 자리로 뽑힌 거예요. 전도사님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안 되겠지, 그냥 결국에는 뭐 좀 망하겠지, 그냥 어영부영 가겠지라고 했는데 대반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회장 일을. 완전 앞서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더 많이 부흥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회장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청년, 그 형아가, 그 오빠가 내가 계속적으로 나는 회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이런 자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흔히 하는 대답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아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없어요. 왜요? 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교사다라고 한다면 다 알 거예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니까. 선교사다라고 한다면 타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교사의 선교사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서영교회도 29가정 정도를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선교사다라고 하면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내가 선교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있나요? 나는 선교사다라고 말해본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선교사야. 너희들은 선교사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2주 전에 얘기했죠. 이 당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라고 했죠? 어떤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 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었는데 결국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주를 이루겠어요? 누가 더 좋은 자리와 누가 더 권력이 많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권력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권력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의 전통들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원체 알고 있었고요. 율례와 율법을 아주 자기 목숨까지도 지켜 행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아예 생판 모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 요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로마 교인들은요, 조금 달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어요. 더 중요 조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의 전 황제인데요. 그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그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혜롭고 덕스러운 왕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불러 일으킨 다음에 야 너네 왜 그랬어? 야 너네 도대체 문제가 뭐야? 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죠? 하지만 글라디오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를 이루게 되었어요. 나중에 네로 황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주를 이루고 있는 건 누구다? 우리 크게 따라해보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자존심이 되게 센 거예요. 그들은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정통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소수이고 자기들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율례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뭔 그리스도인이야. 할례도 하지 않으면서 동물도 먹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면서 둘이 화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로 합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요 이 편지가요 로마 교회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내심 기뻤을 거예요. 편지가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되게 기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다 까먹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니까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당연히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람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 우리를 옹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방인들 죽어봐라, 야 이방인들 한번 바울이 어떤 말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같이 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1장 1절에서 7절은 어떤 말이냐면, 보통 편지에 어떤 말을 먼저 쓰죠? 안녕 나 누구누구야 라는 인사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편지가 왜 썼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쓰는 것처럼 바울도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먼저 바울의 주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주인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종. 여기서는요, 정확히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이 당시에 노예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노예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순종하는 노예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도 억지로 순종하는 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쓴 노예는 어떤 의미냐면요, 되게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노예가 7년 동안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7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되게 좋은 제도죠. 근데요, 만약에 노예가 주인을 사랑해, 주인의 집이 너무 좋아, 주인과 평생 함께 일하고 싶어, 그러면 노예는 자신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귀 뚫는 거랑 똑같아요. 송곳으로 뚫고 평생 내가 여러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쓴 이 종, 노예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그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7년의 자유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를 뚫고 하나님을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뜻은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여기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영어로는 굿뉴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를 썼을 그 당시에서도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복음을 어떨 때만 사용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떨 때 사용했냐면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오직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이 복음은요, 이 로마의 절대 권력자이자 절대 지지자인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황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요, 이 1장 1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그냥 권력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이익을 온 것도 아니고, 내 아이의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2절에서 4절인데요, 읽지는 않을게요. 보면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나왔네요.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 4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봤으면요, 여기까지 편지를 읽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보고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기입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방인들이 읽으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것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5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반전일까요? 4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되게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위한 자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4절까지 표현했을 때는요, 구약의 내용들을 담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옹호할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면서, 내가 위한 그 복음이 이것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을 흥분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5절에 완전 반전이 나오죠. 초록 색깔 부분. 무슨 자들을 위해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순종케 하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빵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러지? 바울이 이러지? 바울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바울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흔히 생각했을 때 혈연, 지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통성이 되게 단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작은 자이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대단해,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지만 그 혈연, 지연 속에 너무 가득 차여서 내가 바른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왜죠? 야,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려고 온 것이야. 이 말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편지의 처음 문장은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어요. 안녕, 나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라는 말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잖아요. 바울도 편지 처음에는요, 그렇게 형식적인 말을 쓰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편지의 처음 부분을 형식적에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직분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이 편지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편지의 목적을 뭐라고 줄이냐면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선교사다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했다면요, 자신의 그냥 명예를 위했다면요, 편지를 쓰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면서까지도 복음이란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척을 지면서까지도요, 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먼저 자신을 밝히고 있죠. 뭐라고요?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선교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냥 타지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선교사다. 말씀을 전해야 될 자다.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 가야 할 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아, 전도사님, 지금 코로나라서 말씀 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자라고 그냥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요, 관점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학원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개학이라서 학교에 가요. 그리고 또 집에 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그 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을까요?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날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본을 보여서 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습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전도사님,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키트예요. 전도 키트인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공과 시간에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작정하잖아요. 그 중에 가족이 있다면 설날에 이거 건네주세요. 수건도 들어있고요, 달력도 들어있고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책도 들어있어요. 되게 좋은 키트거든요. 요청하면 전도사님이 공짜로 드릴게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예진이한테는 얘기했는데 수련회를 공략하세요. 수련회를. 네. 수련회에 정말 좋은 강사분이 오시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셔요.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못 믿었던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뜸했던 친구들, 그동안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결단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매번 말하죠.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들을 말씀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적 사명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만을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한 영혼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나 혼자만 천국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친구가 변화되며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만의 신앙을 위했던 신앙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려고 하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사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기의식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행동으로서 복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공과 할 텐데요. 공과 때 전도사님 얘기했죠. 이 전도 작전 카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전 카드는 그냥 단순히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이 친구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결단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공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